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21강 신명기 6장에서 신명기 34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십계명의 적용, 신명기 6장 1절에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부터는 십계명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11장 32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권면하는 설교로서 제1계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절에서 16장 1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가 선택한 곳에서 여러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들은 제물, 제사, 절기, 초태생에 대한 것들입니다. 1. 사랑과 충성. 십계명은 나열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원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10계명인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제1계명의 확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제1계명으로 시작해서 원을 그리며 다시 제1계명으로 돌아옵니다. 즉 모든 계명이 그 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준수하는 규례 중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장소 중심 예배에서 영적인 삶의 예배로 성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그리고 절기들, 초태생 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형식을 달리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데올로기와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상 앞에 굴복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질서,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8장 23절은 재판, 왕정제도의 규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들이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6장 19절까지는 제6계명에서 10계명을 기초로 하여 살인자, 생명보존, 도둑질, 거짓 증거, 간음, 과부, 고아, 나그네의 사랑 등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1. 계명을 통한 규례. 제5계명은 단지 부모 공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 제도나 조직의 기본으로서 가족 제도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 부모의 권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위의 규례들은 가족의 질서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창조 때 주어진 유일한 공동체로 그 후에 생겨진 교회, 공동체의 기초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국가, 사회 역시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축으로 한쪽에는 하나님, 다른 쪽에는 이웃이 연결된 수레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규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경외일 것입니다. 2.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일 때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의 헌신의 삶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가정과 사회를 외면한 폐쇄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증거는 어떤 신앙생활에만 치중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 특히 가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질서가 유지될 때 그 구성원들 역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언약은 각 사역자들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좀 더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화시키면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 자체에 매여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유대인과 같이 복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삶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명기 5장에서 26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신명기 5장에서 11장 기본적인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계속적인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2장에서 16장 예배와 거룩한 생활에 대한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막는데 필요한 규약들이 무엇이며 음식, 안식일,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3. 신명기 17장에서 26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그의 합당한 처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는 11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11조를 드리는 방법,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6절 1. 11조의 의미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합니다. 즉 11조는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먹으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길이 먼 경우에 11조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집에서 너무 멀어 11조 헌물을 가져가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바꾸어 가져가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권속들과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는 규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편의를 고려하신 것으로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이 11조 사용 방법과 그 결과 1.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를 공개함 11조는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객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생산의 수단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즉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11조의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바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곧 11조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경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대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즉 처음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합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사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이동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번영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순환사를 말씀하는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과 회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 학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축복과 저주, 신명기 27장과 28장입니다. 신명기 27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의 회복으로 인한 예배와 친교가 묘사되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고 신명기 2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받을 벌을 예언한 것입니다. 저주에는 다음과 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과 포도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와 가축을 멸망시키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령과 기근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27장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있는 한 민족으로서의 축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축복.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령을 지킴으로 받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다 지켜 행하면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축복,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복은 성읍과 들과 모든 소산과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과 들어옴과 나감에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은 시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에게 승리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적이 일어나 치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시며 이스라엘로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심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증거함으로써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승리와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민족 중에 부욕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심으로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중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 순종하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역사서 특히 에스더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언약의 갱신, 신명기 29장 30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갱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는 신명기 29장 1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약을 어겨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여 회개하여 돌아와 여호와의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인간은 언약에 불성실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성실하시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벌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어 흩으신 그 백성을 모으시고 불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징벌 중에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조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열조보다 더 큰 은혜를 얻게 하사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섬기게 하시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사 저주로 임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회개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의 누릴 축복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여호와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즉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을 누리사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그들을 기뻐하사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순종하여야 할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계명은 그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어서 그 계명을 알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므로 그들이 이를 행할 마음만 있으면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이 어렵고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는 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거나 멸망을 받을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계명의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에게 부종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부종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바짝 따르는 말입니다. 7번째, 약속의 성취, 신명기 31장에서 34장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9세대들은 이미 죽었고 이제 모세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하면서 승리의 약속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1. 백성에 대한 격려,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밝히면서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과거에 이방 백성을 물리치셨듯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이방 백성과 싸워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 신명기 37장 7절에서 8절. 모세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그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행하심으로써 그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임을 강조하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3.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이십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 길앗 온 땅을 당까지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땅을 육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위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수고를 하였으므로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땅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어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을 밝히시면서 그 땅으로 모세가 건너갈 수 없음을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곧 죽게 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이미 무리바의 물 사건 때에 예고되었던 바입니다. 또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만 볼 것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므로 모세의 무덤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120세이었으나 시력이 약화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결과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는 장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권을 인계하는 의식으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여야 함을 교훈하여 줍니다.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순종하였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인간의 능력과 인격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모세의 위대한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증거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밝힙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자적 위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그 유일성을 갖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 백성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자적인 위치였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선지자보다 크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특히 애굽의 바로를 대항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구원을 위한 이적과 권능의 행함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행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지게 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람의 타락 이후 죄로부터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많은 구속의 사건 가운데 계시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출현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갱신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흩어질 것이며 비방거리가 되고 꼬리의 모습이 되지만 회개함으로써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번영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많은 흩어져 있는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지킴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10계명을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계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원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믿고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여호와 앞에 복을 받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친히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자의 삶에서 돌아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모세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높은 차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